방법이에요.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어요. 영적 세계를 아는 방법. 영적 세계를 도대체 어떻게 알까? 당연히 안 보이니까 아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사연을 소개할게요. 인터넷에서 몇 년 전에 올라왔던 사연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학교를 마친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김천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김천이 어딜까요? 김천을 향해 김밥 천국이죠. 네. 김밥 천국. 네. 김천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김천에는요, 이 이름에 착안해서 실제로 김밥 천국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가서 먹어보시고요. 아무튼 김천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무리 중에 무식함이라고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 친구 녀석이, 어법이 좀 맞춤법이 안 맞아도 그냥 불러온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 친구 녀석이 급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 전 지 누나랑 어떤 분식집에 가서 라볶이를 먹었는데 맛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은 달랐어요. 그 어떤 분식집도 김천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김천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냥 씁니다를 막 혼용해 쓰죠. 그러나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야, 아니라니까, 진짜 맛있다고. 김천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김내라고 있는데 그 분식집이 짱이야. 김내? 김내? 깊어? 김내? 이건 웬 두도 보도 못한 상호인가요? 믿을 수 없었어요. 김내? 김내가 뭔데? 그렇게 그 친구의 미각을, 김내가 뭔데 그렇게 그 친구의 미각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친구의 이마에 곱게 선 핏대를 보며 우린 그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의 미각을 사로잡은 김내는 바로 김간혜였습니다. 사진. 우리는 어이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어요. 그 친구는 저 가운데 있는 집가라는 것이 글자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알겠죠. 그냥 김내라고 써놓기가 좀 서운하니까 사장님이 예술적 감각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김간혜. 네. 그냥 무식하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때로는 심각한지 이제 좀 자꾸 나누려고요. 어떤 사람이 부친상을 당해서 갔다 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었대요. 부친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 받으러 가는 줄 알았는가?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세계를 알려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모르는 게 심각하다. 지금은 이거 여러분 웃고 마는 얘기지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건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지는 순수가 아니다, 죄악이다.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죄악 중에 하나가 무지예요, 무지. 여러분, 무지는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어딘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지 말아야 할 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 있으면 좋아요? 그 묶여 있는 게 나를 억압하잖아요. 어디도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지의 비극이죠. 그런데 영적인 무지의 비극은 더 심각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뭐 그럴 기회가 없겠죠.
그렇게 기회가 없겠지만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왜 이렇게 지옥에 오게 됐어요? 여기가 끔찍한 곳이라는데 여기를 왜 오게 됐어요?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구동성으로 몰랐어요. 난 지옥이 있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내가 있으면 한번 다르게 세상을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없다. 그 어디 교회는 안 다녔어요. 초대교회라고 다녔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하도 인상 쓰면서 얘기하잖아. 잠만 잤어요 그냥. 나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도 몰라서 못 가는 거잖아요.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못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건 망하는 거다. 그냥 여러분, 뭐로 알아야 되는 것을 몰랐을 때는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모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네. 두 번째는요, 내가 바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모르는 게 심각하고 그 모르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왜 소크라테스가 왜 가장 위대한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아름다움이나 선에 대해서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 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데 안 배웠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런데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얼마나 고도의 이 지식 세계냐면요, 이걸 무지의 지라고 그래요. 무지의 지. 세상에는 무지의 지가 있고 무지의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무지의 무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무지의 지는 학문적인 용어로까지 정리되어 있어요. 무지의 지란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진정한 지혜에 이르는 출발점은 뭘 하나라도 진짜 알려면 내가 모른다는 걸 자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의 학문 방법이에요. 무지의 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뛰어난 선생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무조건 가르쳐 주려면 알아 이러는데 어떻게 가르쳐 줘요? 다 안 돼.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전거 타는다는 걸 모른다고 인정했어요. 자전거 타는 것 좀 가르쳐줘. 2주 만에 배웠어요. 자기가 자전거 타는 걸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있는 사람 27년이 지났는데도 몰라요. 못 타요. 네.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하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왜? 본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뭔가를 확인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 자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은 안다는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너희들을 만질 수가 없다.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알아 이러는 거예요. 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여러분, 정말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생득적으로 안다 그래요.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정말 아십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배운 적이 없으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빨리 배우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야. 세 번째,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배우라. 본다고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배우라.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모르는데 배우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읽기예요. 읽기. 책이나 정보를 읽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아, 버스가 47번이라고 저기 써놨네. 47번 버스는 어디로 간다고 써있네. 이런 게 아는 거잖아요. 몰랐는데 아는 거잖아요. 읽는 거잖아요. 읽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배움이에요. 배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겠어서 정읍시에 처음 왔어요. 시내로 가려면 여기서 초대교회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해 주겠죠.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나가서 왼쪽으로. 여러분, 왼쪽으로 가면 어디 나와요? 교회 예배당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어디 나와요? 예수님만 아는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거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신정동 나오잖아요. 거꾸로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아는 거죠. 듣고 배워가지고 아는 거죠. 세 번째는요, 관찰이에요. 관찰.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모르던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다 관찰을 통해서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지만 홍대영이라는 사람은 하늘을 보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잖아요. 그 옛날에. 그래서 홍대영이라는 천체 물리학자를 조선의 코페르니쿠스라고 부르잖아요. 잘 보면, 깊게 보면 내가 건성건성으로 봤을 때와는 다른 걸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관찰이죠. 세 번째는 대화 혹은 교제죠. 그 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저렇게 맨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제가 맨날 졸고만 앉아 있어가지고 아유 참 답답해 그랬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데, 하루하루가 그렇게 힘든데 예배당으로 오셨구나, 예배드리러 오셨구나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대화나 교제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죠. 다섯 번째는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이게 자연스러운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라는 스승은 우리에게 후회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의 중요성을 얘기해도 안 하잖아요.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신방했을 때 웃으면서 다과하면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집사님, 만약에 5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6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시대는 여자는 학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학교 가!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얼마나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년 전, 6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기가 되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권사님은, 집사님은 참 아깝다. 그때 태어났으면 대통령이 되실 분인데, 정말 국회의원 한 자리 하실 똑똑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서럽고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뭐가 가르쳐 준 거예요? 시간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 나이 먹고 보니까 못 배워서 서러웠어. 근데 왜 쟤네들은 공부 안 할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얘네들도 나중에 시간이 알려주죠. 왜 우리 엄마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학교 가라고 했는지, 공부해라고 그랬는지 이제 그때 아는 거죠. 시간이라는 선생님. 근데 그 시간이라는 선생님은 우리에게 늘 후회를 남겨준단 말이에요. 알긴 알아. 근데 늦게 아는 거라, 시간이 가르쳐 주는 건 늦게 아는 거라 후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알려주면 안 돼요. 여섯 번째는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의 맛은 아무리 강의를 듣는다고 책을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보이지 않잖아요. 비가시적인 존재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분은 인격이시래요. 여러분, 어떤 인격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속상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왜 결혼해서 속상하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 삶을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지.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데이트할 때는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안 보인 거죠.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너무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기도 하고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글로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을 글로 읽고 알았다고 해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일도 해보고 같이 슬픈 일도 만나보고 같이 즐거움도 경험해 보면서 상대방의 됨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인격은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가짜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우리는 그 당시에 상식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신명기의 상식적인 사람들, 지금으로 돌아와서 말하면 인생에서 영적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밥 먹고 옷 괜찮은 거 입고 뭐 여유가 되면 여행 다니고 이게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 전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 세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련의 행동을,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영적인 세계는 어떠한지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만 좀 떡으로만 살아가. 그러니까 네가 맨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영적인 세계가 있단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떡을 먹고 있어도 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행을 다녀도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서 얘기해도 풀지 못하는 어떤 외로움과 갈증이 있는 거야.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거야. 자,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경험? 신명기 8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사는 게 바로, 여기서 살고 하신 것이 바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죽어 있을 거 아니요? 그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브의 말씀으로도 살아가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종한 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글로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한 계단 한 계단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다. 예,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계단에, 여기 예배당 3층 예배당에 올라올 때 계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나는 우리 예배당의 가운데 줄이 몇 줄까지 있는데 여기 앉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몇 줄에 총 몇 줄인데 나는 몇째 줄에 지금 앉아 있어. 이건 몰라요. 예,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순종케 하셨냐면요. 왜 순종케 하셨냐면, 광야로, 그 백성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광야. 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광야는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예, 군대에서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6주만, 여러분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할머니들, 나이든 노인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6주만 군대 들어가면 다 군인이 되는 거예요. 왜 군인이 되는 줄 아세요? 명령에 순종하게 한단 말이에요. 노인도 필요 없어요. 난 할머니인데요, 필요 없어요. 군복 입혀놓고 6주만 똑같이 따라하게 하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능력은 다를 수 있겠죠.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들은 움직임이 좀 둔하거나 할지, 그러나 군인이 되는 거예요. 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순종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고 격려하고 말해야지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들어가서 겨우 순종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혼나기도 하고 다듬어지도록 누가 도와줘야 내가 다듬어져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광야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1년을 예배당에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만큼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은혜 주셔도, 아무리 사랑으로 감싸 주셔도 그런지도 모르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왔냐, 내 재주로 여기까지 살아왔냐, 삶의 목적도 우선순위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으며 진짜 인생,
진짜 사는 삶,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험하는 것임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강해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인도를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지역에서 건져주시고 한 번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다